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다 같이 5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영광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늘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원하며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개회 찬송 보혈을 지나 찬송 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성시교독 1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 성시교독 1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제 다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0절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20절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5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선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무탈하시고 또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이 코로나 상황이 그래도 많이 좋아져서 매일매일 감사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마 앞으로 더 많은 감사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자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감사를 또 자주 하게 되고 더 많이 하게 되고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다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것도요 똑같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으로부터 성경 한 장 또 읽고 기도 1분이라도 이렇게 하는 그런 작은 습관으로부터 믿음이 점점 자라고 성숙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물방울도요 똑같은 자리에 한 방울 한 10년 20년 떨어져 보십시오. 바위까지도 구멍을 뚫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9개월여 동안 옥중서신 4권을 이렇게 강의 말씀을 또 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 옥중서신 마지막 강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모로 힘들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그러한 이 골로새 교회, 또
이 빌립보 교회 또 에베소 교회 이 세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이 기도하면서 눈물로 편지를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편지를 통해서 또 위로도 하고 또 용기도 주고 때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책망도 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또 좋은 또 솔루션들을 주면서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목적은 뭡니까? 이 편지를 통해서 힘든 이 교회들이 다시 새롭게 리빌딩 되는 것,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이 편지를 보낸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마음이고 또한 주님의 마음이기도 하죠. 그래서 바울로 인해서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이 다시 힘을 얻게 되었고요. 또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또 바울은요, 특별히 골로새 교회 장로였던 이 빌레몬에게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빌레몬서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난 2주 동안 이 빌레몬서 강의를 하면서 정말 빌레몬을 비롯한 수많은 바울의 동력자들을 보면서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로 인하여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또 처음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던 그 도망노예 출신 오네시모의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복음으로 변화된 새 사람이 된 바울의 형제요, 또 아들과도 같았고 또 동력자로 그렇게 쓰임받았던 그러한 이 오네시모에 대한 말씀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유익한 자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대로 결국에는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된 그 오네시모의 인생이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참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사명받은 그러한 사명자로 쓰임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0절 말씀 보시면은요, 오 형제여, 오 형제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네시모를 향해서도 사랑받는 형제라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빌레몬을 향해서도 오 형제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형제라고 부른 것은요,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부를 때 사용하는 그러한 호칭이었습니다. 또 형제여라고 불렀다는 것은요, 어떤 공적인 의미에서의 이 불렀던 게 아니고 지극히 개인적인 의미에서의 그러한 이 부른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이 누굽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에서 이 에바브라 장로와 함께 이 골로새 교회에 가장 존경받는 두 기둥과 같은 그런 장로였습니다. 또 과거에는 바울의 제자이기도 했죠.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서 네가 내게 빚진 것이 있지 않느냐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빚은 물질적인 어떤 그런 빚이 아니라 이 바울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결국에는 이 골로새 교회에 큰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이 빌레몬을 향해 네가 내게 영적인 빚을 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제발 나를 봐서라도 다시 네게 돌려보내는 그 오네시모를 과거의 도망노예처럼 대하지 말고 마치 나를 맞이하는 것처럼 대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다시 본문 20절 보시면은 뭐라고 있습니까?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여기서 기쁨이란 말은요, 일반적으로 이 자식의 도리를 언급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그 당시에요. 바울은 결국 빌레몬을 향해서 너는 주 안에서 낳은 나의 아들로서 영적 아버지인 나의 이 호소에 순종함으로 내게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 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 베풀었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평안함을 얻었고 기쁨을 얻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이 오네시모 또한 그렇게 영접해서 나로 하여금 평안을 느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빌레몬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베푼 그 사랑과 은혜를 오네시모에게도 베풀어 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목사를 비롯한 교회의 어떤 이 지도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고요, 환난 가운데서도 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서요, 너로 하여금 내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인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섰노니 네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여러분,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 빌레몬이야말로 자신의 말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저 사람이 내 말을 따라줄까 안 따라줄까 뭐 고민하고 염려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울의 말이라면은, 자, 빌레몬이라면 내 말을 100% 순종할 것이다, 아니 그 이상 할 것이다. 바울의 마음은 그러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배반하고 돈까지 훔쳐 달아난 그 도망노의 오네시모에 대해서 아무리 믿음이 탁월하고 아무리 인격이 고매하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도요, 결코 뭐 좋은 감정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빌레몬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지 않습니까? 빌레몬이 아무리 마음이 선해도 결코 오네시모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는 없었습니다. 천사가 아닌 이상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는 있었겠지만 오네시모에 대한 그 불편한 감정까지도 완전히 정리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빌레몬은요, 바울의 말이라면 파추로 메주를 순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철저히 신뢰하고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골로새까지 제가 지난 시간에 어느 정도 거리라고 그랬습니까? 250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그냥 한 3개월 이상 걸리는 그런 엄청난 거리였습니다. 한번 왔다 가려면은 반년이 걸릴 정도로 그런 아주 먼 거리에 이 바울과 빌레몬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요, 그 어떤 인간관계보다 더 끈끈한 영적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레몬의 마음이 오네시모로 인해서 조금 불편하긴 하겠지만 바울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할 것이다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을 빌레몬을 향해 한 레벨 더 큰 믿음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보다가 빌레몬 당신은 더 큰 믿음으로 행할 것을 내가 확신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요, 순종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내 말에 순종하시오, 그 정도에 머물지 않고요, 그 이상도 하시오, 그런 말입니다. 물론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뭐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네시모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노예 해방 문서를 써달라,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울에게 필요한 더 많은 재정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순종 그 이상의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뭐 어떤 이유, 어떤 것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 순종 그 이상의 그 무엇을 너무나도 당당하게, 당연하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뭐 맡겨놓은 사람처럼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빌레몬의 믿음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담이 지은 이 원죄로부터 지금까지 악한 어떤 습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뭐 아무리 선하게 보이는 법 없이 살만한 사람도요, 가만히 하나 이렇게 양파 까듯이 한번 까보면은요, 뭐라도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도 안 좋은 게 나옵니다.
죄의 흔적들이 나오고요. 죄의 습관들이 나옵니다. 좀 덜하고 더할 뿐이죠. 모든 인생은 다 아담의 원죄로부터 타고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절제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훈련을 쌓아가면서 그렇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어떻습니까? 아무리 절제하고 컨트롤하고 말씀 앞에 엎드려도 우린 약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또 넘어져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느 순간 또 하나님과 관계가 또 멀어져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 번씩은 또 전혀 다른 엉뚱한 길로 가다가 이 길이 아닌가 봐 돌아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고요. 믿음이 성숙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빌레몬은요, 이미 보통의 믿음, 일반적인 믿음의 수준을 한참 넘어서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같은 그런 믿음의 수준을 빌레몬은 그냥 월등히 넘어서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은 이미 바울이 전적으로 신뢰할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만약 바울이 우리 가운데 짠 나타났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를 향해서 빌레몬처럼 그렇게 바울이 신뢰할 만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빌레몬의 10분의 1이라도 살면은 너무너무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00% 순종했다는 것도 대단한데요. 순종 그 이상을 요구할 정도의 그 믿음과 헌신은 아무에게서나 볼 수 없는 정말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빌레몬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의 신분이지만요, 빌레몬에 대한 것은 하나 흠잡을 것이 없는, 버릴 것이 없을 정도로 바울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런 가장 큰 기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하여 숙소를 예비해달라, 숙소 좀 준비해달라,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달려와도 석 달은 걸릴 거리인데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를 위해서 좀 머물 곳을 마련해달라,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의 실제 의미는요, 장차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게 될 때 그때 골로새 교회를 반드시 방문할 것이고 그때 나를 위해서 숙소를 마련해 달라,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현재 의미가 아니라 미래에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은 곧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바울을 대하듯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네시모를 바울 대신 보냈는데 오네시모를 바울처럼 그렇게 대하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다 정리하고 그렇게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 가능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의 생각은 아마 이랬을 거라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은 비록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고 나 대신 오네시모를 보내지만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면 그때는 내가 직접 골로새 교회로 달려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속히 로마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빌레몬은 물론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게 바로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영성이 탁월하고요, 성경을 보는 식견이 높은 목사라도 함께 있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지 않으면요, 자신의 역량보다 훨씬 부족한 목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목사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가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있어서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 이 은사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요, 강의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그 목사님이 심우하던 이 교회가 한 600명, 뭐 700명 그 정도 출석하는 교회였는데요. 목사님 말씀이 이랬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30년 이상 이 목회할 수 있는 원동력은 지금 내가 이 심우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 말고도 3,000명 이상이 나를 위해서 매주 기도해 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뭐 지금이야 유튜브가 워낙 활성화되고 그래서 이게 뭐 3,000명 아니라 3만 명, 30만 명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죠. 근데 30년 전에는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뭐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내가 심우하는 교회 성도를 제외하고 3,000명 이상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 뭐 그분이 괜히 하는 말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도요, 부족한 저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를 위해서 단 1분이라도 어쩌다 한번 생각나더라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는요, 성도의 기도를 먹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목회하는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를 점점 더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계속해 다시 본문 말씀 보시면은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서신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요.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 인사를 할 때 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또 많은 동력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 바울 서신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바울 서신의 이 마지막 부분을 볼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것이요, 마치 아카데미 시상식 같은 데서 그 상을 받는 그런 배우들이 올라와서 뭐라 그럽니까? 좋은 작품을 만나게 되고 또 좋은 감독님 만나서 내가 이런 이 큰 상을 받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또 좋은 함께하는 그런 배우들, 스태프들, 어쨌든 그 상을 받기까지 자신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생각나는 대로 다 이렇게 언급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또한 그렇게 했던 것이죠. 마치 수상 소감을 말하듯이 여러 동력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이 영광된 자리에 동력자들의 이름 한 자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언급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미 살펴본 사람들이지만 간단하게라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먼저 에바브는 어떤 사람입니까? 빌레몬과 함께 골로새 교회 장로이면서 또 골로새 교회 목회자이기도 했습니다. 또 골로새 교회와 또 인근에 있는 히에라볼리 교회, 또 라오디게아 교회, 이 세 교회를 설립했던 설립자이기도 했습니다. 또 바울을 통해 복음의 사역자가 된 또 바울에게 있어서는 둘도 없는 제자요 동력자이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은 모두 지난번 이 골로새서 강의할 때 이미 말씀드린 사람들이십니다. 먼저 마가는요, 바울이 이 바나바의 조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요한이기도 합니다. 마가 요한이기도 합니다. 이 마가는요, 이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로부터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것 때문에 아마도 같이 함께 하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죠. 그것 때문에 제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는 다시 조카 마가를 부르자. 바울은 안 된다. 힘들었다고 도망간 사람을 어떻게 부르냐. 그것 때문에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대판 싸우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후로부터 함께 사역하지 않고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갔던 그런 하나의 원인 제공자이기도 하죠. 하지만 훗날 이 마가는 바나바를 통해 철저하게 훈련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마가 복음을 기록했을 정도로 바울의 동력자로 불릴 만큼 성숙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아리스다고는요, 에베소에서 이 소요 사태가 일어났을 때 바울과 함께 이 에베소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또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공회에 함께 참석하기도 한 사람이고요.
또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항해할 때, 이 항해할 때요, 누가와 함께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리스다고는요, 바울과 아주 많이 함께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데마는 한마디로 오네시모와는 반대이지 않습니까? 변절자입니다. 물론 바울이 빌레몬서를 기록할 이 당시에는 변절자가 아니라 동력자였습니다. 하지만 훗날 바울이 로마 감옥에 다시 갇혔을 때 바울 곁을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데마가 바울을 버리고 간 이유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마가는 그냥 좀 힘들어서 그렇게 바울 떠나고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데마는요, 그냥 세상이 좋아가지고 영 떠나버렸습니다. 다시 안 돌아왔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사명을 완전히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버린 사람이 데마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누가는요,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때 또 함께 했던 사람이고요. 또 3차 전도여행 때는 빌립보에서 또 바울과 합류해서 예루살렘까지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바울에게 있어서 누가가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은요, 누가가 바로 바울의 주치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가를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을 받는 의원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3주간 이 빌레몬서 강해를 하면서요,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또 용서와 순종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렸는데요,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전 같지 않다. 그럼 예전의 교회는 좋았다는 것이고 오늘날 교회는 별로 안 좋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점점 더 성경 말씀과 멀어져 가고 점점 더 세속적이고 점점 더 변질되어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다른 세상 것들에 점점 더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을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너진 교회가 다시 일어서고요, 성도들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해야만 됩니다. 이거 회복하지 못하면요, 뭐 성경 좀 알고 기도 좀 한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빌레몬이 바로 그랬고요, 완전히 변화된 오네시모 또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세대, 두 세대 전의 교회와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너무나도 세속화되었고 또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결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고자 아버지 앞에 엎드리곤 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 또한 많이 식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그것뿐인 줄 믿습니다. 빌레몬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빌레몬의 마음이 그러했고 바울과 오네시모의 마음이 그러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너진 교회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성도의 믿음들이 조금씩 다시금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 주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주 정부의 코로나 방침에 따라서요,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일정들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서 또 언제든 이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이 온라인 예배가 또 길어질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부의 발표가 또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또 상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온라인 예배 기간 동안에 오전 11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빌레몬서 이 강의를 마지막으로 이제 옥중서신 4권의 강의를 다 마쳤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디도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한 짧게는 5주, 길게는 7주, 아마 한 6주 정도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디도서 말씀, 우리가 평소에 잘 살펴보지 않는 말씀인데요, 디도서 강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이 온라인 예배 다 마치고 대면 예배 시작된 이후에 있을 그러한 계획인데요, 백신 접종을 다 마친 가정에 한해서 또 신방받기 원하는 분들은 제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백신을 다 맞은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 범위는 갈라디아서 1장에서 에베소서 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는 기존처럼 7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이번 주 범위는 이사야서 45장부터 48장까지고요. 주일 저녁에 단톡방에 그렇게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 이상입니다. 이제 주는 완전합니다. 결단 찬송 부르고 헌금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주신 물질을 구별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쓰일 때 성도들의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말씀 위에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들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샘솟는 그러한 물질의 축복 또한 가정마다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이 힘이요 위로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좋은 것들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속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게도 코로나 상황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더 빨라지게 하시고 모든 닫혀져 있는 문들이 하나하나 열려지게 하시고 또 마음껏 우리가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인도 역사하심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보면서 또 오네시모를 향한 빌레몬의 마음을 보면서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진정한 성도의 마음이란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기 원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위에 또한 코로나로 인해 지치고 힘든 시간을 묵묵히 견디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이들의 아픔과 슬픈 마음들 위에 지금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의 믿음의 회복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도 또 평안하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